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 어느 명령이 따라하기에 더 쉬울까요? 현대 문명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나라입니다. 월말에 세금 내고 공과금 내려고 은행 가서 번호표를 뽑고 줄 서본 기억이 언제쯤 되었나요? 집에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처리되고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월급이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다 정리돼 버리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코로나 검사 받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도 신원 노출도 안 하고 간단하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를 클릭하면 영상이 눈앞에 나오는 그런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빠르게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송출해 주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대학교 아니면 다른 교회 보지,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서 송출을 시작해 주어야 비로소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시간에 송출이 시작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단지 시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기다리기 위한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조급하게 내 뜻을 강변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처럼 느긋하고 예배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 뜻이, 성경 속에는 저 뜻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는 시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다림에 목마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들, 또 요즘 같은 일상이 계속된다면 빨리 좀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첫 번째 성탄에 예수를 만났던 독특한 세 사람을 함께 만나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족보를 올라가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남 선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 사가랴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은 성경에서 모두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흠 없이 산 그런 제사장의 일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24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남편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섬길 순서를 감당합니다. 그때 그 남편에게 먼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나실인과 같은 아들을 내게 허락하겠다. 근데 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반문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바람에 자기 아들을 볼 때까지 언어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요. 집에 와서 남편이 이런저런 제스처로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5달을 숨어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늙음하게 임신해서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노산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지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노년에 얻은 그 생명의 선물을 놓고 엘리사벳은 그 궁금증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뒤에 그 마리아를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뜬금없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런 극존칭을 써가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단지 은둔자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5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5달을 보냈던 것입니다. 목동이나 혹은 동방박사,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꼭 언급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으로 어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몸이 아니라 앞에서 있는 또 다른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찬양을 엘리사벳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움직이셨기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하도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인정한답니다. 선거인단까지 다 확정이 되었고 대선을 다 끝냈고 이제는
정권의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선관단이 이미 바이든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처럼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않으려 하고 불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한 것을 사실로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바라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리임절을 살고 종말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던 기도실을 찾아가기 힘들고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 방식을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탓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둔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힘쓰는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의 눈을 여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구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기다림입니다. 엘리사벳의 기사를 써내려가던 누가는 엘리사벳 이야기 뒤에 6개월을 훌쩍 건너뜁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가문이나 족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였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또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녀는 특별하다기보다는 평범한 우리 주변의 소녀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약혼을 하고 혼사를 앞둔 소녀였지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 대해서 마리아는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천사가 자기를 해서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나에게만 천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말의 반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불리는 그 호칭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살다 보면 작은 응답, 작은 것을 가지고도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잔재주 하나 가지고도 그 알량난 재주 하나 가지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직접 와서 은혜 받은 자라고 호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중하게 엎드려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고 특별한 일을 그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두려움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 그것이 마리아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치 않는 일이지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 사실도 두려운 일이지만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 혼전 임신을 했다. 요즘에 그게 선물이라고 드라마까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혼전 임신을 한 여자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여자아이에게 너 혼전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신시켜주세요. 임신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돌 맞아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순종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으로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의 헌신이, 그 마리아의 임신이, 그래서 예수가 태어남이 기쁨이지만 그 여자아이에게 보면 그것은 돌 맞아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내 삶에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도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쓰러지기를 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어줄게. 그럼 모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집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그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아무리 세게 휘두른들 그가 무협 고수가 아닌 한에야 지팡이로 어떻게 반석이 깨집니까?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지요. 상식이 통하는 말로 하나님께 되돌았다면 이스라엘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모세에게, 신앙의 선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은 이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보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리아의 기다림을 나의 기다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 성탄을 맞이한 또 한 사람, 성탄절 그 아침 성육신 하셔서 구유로 찾아온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와 목자 말고요, 엘리사벳처럼
아직 이 땅에서 눈을 뜨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수를 알아본 그 사람 말입니다. 누가는 이 특별한 만남을 4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대 광야에서 납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할 것을 외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석청 이야기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구봉서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구봉서장님이 이대목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 누운 사람이잖아요. 그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구봉서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운 어느 겨울날 구역예배 드리러 하용조 전도사가 이 구봉서 씨 집에 갔답니다. 부인이 먼저 믿고 있었고요. 근데 부인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일이 없어가지고, 이 개그맨 아저씨가 일이 없어가지고 아래목 차지하고 누워있고 찬 윗목에서 구역예배를 쭉 드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전도사님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힘들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목에서 등 돌리고 벽 쳐다보고 있던 구봉서 씨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고단백질 먹으면서 뭐 하고 있네 그러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래요. 고단백질 먹고 있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하전도사가 저 사람이 아래목 차지하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겨울에 그 집만 찾아갔답니다. 이 겨울에 개그맨들이 일이 없대요. 그리고는 전도형 설교를 계속 그 집에서 구역예배를 들었답니다. 벽대고 누워있던 구봉서 씨가 반대로 돌아눕더니 몇 주 뒤에는 나도 거기 예배 참석하겠노라고. 그리고는 윗목으로 왔다가 다 끌어내려 아랫목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 구봉서 씨, 구봉서 장로님 말처럼 고단백질 먹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게 편안한 삶일까요? 유유자적한 삶일까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가문의 사람입니까? 광야에 서 있는 세례 요한 말고요, 태중에서 늙음하게 얻어진 외동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엄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친이 모두 정통 제사장인 그 가문의 외동 아들,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 사회의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누구도 제사장이 따로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레위 지파 안에, 그것도 아론 계열 안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성전 봉사자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식민 통치를 받아도 제사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당시에 제사장들의 그 부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여리고성을 채우고도 남았고요, 거기서 새좀 뜯어먹고 간신히 사는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저 내가 지금 태어난 이 가문 그거 누리기로 작정한다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면서 종교세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여유롭게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내려놓음은 불편함을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책 제목으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서 예수를 만나며 이미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나가기 30년 전에, 아직 세상에 첫 소리를 내기 전에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그 순간,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그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놀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한 번 더 쓰였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나 너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때 그 상급을 갖고 너희가 함께 뛰어놀리라. 그때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 때문에 기뻐 뛰는 모습, 너무 좋은 상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에 쓰인 단어가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리요한이 태중에서 나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성실한 사람을 만났구나. 상을 받은 것처럼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태중에는 아이의 그 태동이 여느 태동과 다르게 상장 받은 아이의 뛰어놀과 같이 그렇게 뛰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요. 이미 태중에서 그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예수 만난 기쁨과 그것이 내 생의 상급인 줄 알고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와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던 그 순간에 첫 번째 성탄에 찬송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중의 요한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일하셨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여기 있노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조급해진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좀 빠른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다그치는 정말 조급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려줄 줄은 모르고 열매만 빨리 내어놓으라고 닥달하고 있는, 다그치는, 그 열매만 탐하는 그런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기다림의 삶을, 기다림의 예배를, 기다림의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기다림의 겸손한 자리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기도 가운데 섰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 만나는 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며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던 요한의 모습도 듣고 보았습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물으며 머리 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일인지요? 그것이 개인의 일인지요? 혹은 나 한 사람의 안위는 아닌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선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